할렐루야. 귀한 자리 또 초청해 주신 우리 홍순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 목사님 또 목회하는 현장을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저하고 같은 노예에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멀찍이서 이렇게 좀 그래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지내고 있었다가 이 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귀한 목회 현장 속에 제가 또 함께 또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또 오늘 교사 헌신 예배 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켄터키주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로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기.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팬과 제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다면 보나마나 그들이 상을 휩쓸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것이 지식과 친밀함의 차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관해 혹독한 평을 내놓으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보다 더 펜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도 찾아보기 힘들다. 바리새인처럼 펜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한다. 지식과 친밀함, 이것이 펜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다. 지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단지 친밀함이 없는 지식이 문제다. 그런 지식만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팬이냐 제자냐 이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 이야기죠. 근데 사실 그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뒤에 보면 또 무리를 걸으시는 5번째 표적도 있습니다만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적 사건은 표적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 이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은 교사들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먼저 좀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관점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보입니다.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8개월치 봉급입니다. 300만 원씩 계산한다면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4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어요? 6장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안지 그죠? 2,400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이 동산교회 현장은 어떠신가요? 2,400만 원 덥석 내실 수 있나요? 환경 좋으신가요? 요즘 부모님들이, 특히 재직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는가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고민을 할 겁니다. 잘 안 하거든요. 재직들이 제일 안 보내요. 재직들이 자녀를 안 보낸다니까요. 재직들의 자녀만 나와도 교회 학교가 줄어들 염려가 없어요. 지금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속에서 교사로 섬긴다, 청지기로 섬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좋습니까? 교사로서의 지원이 만족스럽습니까? 재정은 교육부서의 몇 % 우리 장로님들 지원해 주십니까? 관심은 성도들이 교회학교 관심 가져주십니까? 여러 가지 협조나 상황과 형편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교회나 동일할 겁니다. 열악하지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날만 되면 교육부서를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러면 그 섬기는 교사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잊지 마십시오. 그 열악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놓치면 그 즉시 펜입니다. 펜은 자기 만족을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펜입니다.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불만족스럽고 열악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역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던 그 장소에도 예수님이 계셨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며 아마도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섬기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제자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과 씨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30년 전만 해도 시간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풍족하게 아이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재정이 아닙니다. 장소는 어때요? 아마 장소도 아이들 뛰어놀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원도 열악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도 지원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여건이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것만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불평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되는 항목들만 찾아서 일일이 장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장년들을 괴롭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다 수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이 부분을 제자들은 때를 알았어요. 이미 늦은 때, 날이 저물었어요. 또 하나 알았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6장 7절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저들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배고픈 상태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장소도 여의치 않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이 성경을 뭔가를 찾았어요. 변변치는 않지만 어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양이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죠.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 광야에 있는 5천 명이지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이 디베랴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악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섬김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제가 보면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더 치솟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함께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적어도 학생들이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찾더라도 여러분 별것도 아니지만 2,400만 원이나 되는 떡값이 필요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정도라도 찾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교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건은 이렇습니다.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진짜 교사고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는지를 고민하며 만나주며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참 쉽죠. 그동안은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아니 없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있는 장소에서, 아니 부족한 공간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아니 내가 할 수 없음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만 더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굶주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자가 제자며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자가 진짜 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내 스스로 하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님께 엎드리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알아서 해버리죠.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하실 일만 남은 것이죠. 어떤 교사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부서와 부흥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한정적이고 한계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충분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교사, 그 교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사요, 동산교회에서 찾는 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이 동산교회의 진정한 교사입니까? 누가 이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임명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당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신 그 일을 이루는 통로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에 뭔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아이들의 미래와 내 아이들의 비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줄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한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저는 오래 했어요. 전 전도사 경력이 한 22년 됩니다. 왜 22년 되나? 제가 하나님 앞에 뻗ing겼어요. 그래서 제가 90년 된 제 인생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이게 막 씨름하다가 다시 재소명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학부는 제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 신대원을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좀 제가 교회에서 좀 골칫덩어리였죠. 근데 주의 은혜로 이제 교회에서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시고 목사님 저를 품어주셔서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할 이게 저 전도사 생활할 때도 보면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절대 교회에 와 있을 애가 아니에요. 쟤네들이 와서 놀 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데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안 어울려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애들이 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그냥 2층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면 그냥 날라뛰게 해서 2단 접차기로 그냥 집에 보내고 싶은 그런 애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없어요?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빠르면 5학년, 6학년? 좀 늦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뭐 이때쯤 애들 되면 뭐 어떻게 봐도 장로님들이 보시거나 권사님들이 보셔도 우리 교회 같지가 않은데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 때문에 가요. 선생님 때문에 온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반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는데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이뻐서 안 해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주님께 맡기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쨌든 흘려듣든 거저듣든 복음을 들어요. 왜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선생님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와 있다니까요. 장로님 때문에도 와 있어야죠. 권사님 때문에도 와 있어야죠.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면 이름을 알아줄 수 있는 거,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 이러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게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은 아직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놀다가 그냥 때 되면 지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쟤는 엄마가 학원도 포기했으니까 교회 나보다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가 교사가 저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요. 성경도 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누가 들어요? 전해줘야 듣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믿음은 선물이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가 어쨌든 교회에 와서 스쳐듣든 그냥 거저 듣던 왔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주께 돌아옵니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새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는 가끔 정말 생으로 처음 믿는 분들이 오세요. 생으로.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전도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그 스집사님이라 그래요. 스집사. 스스로 오셔가지고 스집자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스집사님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50이 돼서 혹은 60이 돼서 혹은 70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거저 듣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왜 이거를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앞 내용이 뭐였습니까? 날이 저 멀었어요. 보내죠. 200데나리나 필요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다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따라갑니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안 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상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의 어느 때인데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라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예수님 왜 이러세요? 뭘 하고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볼멘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교육자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고. 진짜 좋은 교사는요,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식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붙드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걸 어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 경험 이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복음에 엇나가는 일이 아니라면, 진리에 틀리지만 않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교사예요.
교사는 나를 드러내는 게 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교사 축복의 통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이걸 흘려보내야 될 때 내 것으로 갖고 나의 유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죠. 사회에서도 이런 걸 배달사고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끝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교사들을 통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내게 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광야를 풍요의 기적의 광야로 바꿔주신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작은 아이의,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현장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어린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아이들 속에도 있고, 내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무조건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의 그 출발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작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의 비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자기의 답답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여러분, 히라보로 보면 진짜 복은요,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줄 수 있을 때 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내 심령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할지라도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사람이 교사예요. 교회는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며, 교사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해서, 어떤 때는 교회가 지원을 안 해줘서, 어떤 때는 교사들끼리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하는 사람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학생들,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아이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주님께 엎드리며 맡기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그 끝이 떠나는 겁니다. 팬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합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5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43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은 나는 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성경으로 와서 에고에이미,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신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이 6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한 영적인 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51절도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누가 진정한 교사입니까? 이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제자가 참된 교사입니다. 즉 참된 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하는 자가 진정한 교사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알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그게 진정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누굽니까? 무리는, 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수군거립니다. 42절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서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퀴즈 대하면 우승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저 예수 아버지 아는데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 아들인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목수 아들인데,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팬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뭘 줄 건데? 여기에 관심 있죠.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며, 주님은 그 제자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교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이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님들, 그리고 또 귀한 교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이지만 제 성도들한테 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일부러 교육자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묶어서 기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교회가 건강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거예요. 내 기쁨이 크도다. 자기가 인정받아서 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제자다운 교회요, 제자다운 성도요, 제자다운 진정한 교사가 될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일조차도 성령의 손에 이끌리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의 통로 교사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가시고 신령한 꼴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윤택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이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교육부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